내 삶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해야 되는가? 왜 주님이 우리의 현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요구하시는가? 내 자식이 성공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는데, 내 미래의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도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것은 생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본문에서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을 해석합니다. 풀어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구원은 천국 가냐 마느냐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얻어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께 뜻대로 내어드리는데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생명은 나를 포함해서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히 우리 의지와 열망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방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희생과 인내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감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본문 12절부터 보면 박해와 가족의 배신과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말해요.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미혹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희생과 인내로 지켜내는 제자들의 삶이 그들과 그들 자신의 혹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성공으로 보장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을 내어두는 헌신이 우리들의 어머니나 할머니들의 소망처럼 노후 보장과 자녀들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은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제와 관계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온다는 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함께 옵니다. 그 능력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랑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내 미래를 보장할 그 어떤 재물보다, 나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줄 어떤 가족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도 안전하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근데 이 둘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꼭 이런 날을 만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그 마음이 둘로 나눠진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
우리가 더 많은 부분, 더 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고민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갑니다.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된 것을 선택한 사람은 더욱더 그 선택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반대로 내 마음의 에고의 만족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목숨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목숨을 얻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어도, 부모 자식이 나를 미워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못마땅한다 그래도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생명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자신의 몸과 감정의 만족과 편안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사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없는 사람과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저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허락한 사람들에게 존재가 다른, 그 동물과 같은 삶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생명 있는 존재,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신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존재에서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소중함을 자꾸 뒤로 미루고 당장 내가 급한 거, 감정적으로 뭔가 두려움을 빨리 해결하고 뭔가 어떤 안정과 존재감을 향한 요구에 응답하는 삶을 살려고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오는 상황이 닥치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을 자꾸 미루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종말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절박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오래 해본 사람은 알아요. 운전은 잘한다 못한다가 없다.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가 모른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 실력과 내가 주의하는 것과 무관하게 당할 수 있는 게 교통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을 오래 하면요 겸손해집니다. 그렇다고 운전할 때마다 벌벌 떨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이 다쳐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언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요 합기도 갈 때마다 기도해요. 주여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걸어 다니다가도 발가락이 다치고 그냥 자연스럽게 운동하다가도 정말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경험된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돼요. 산도 막 뛰어다닌 사람은 산을 많이 안 타본 사람이라고 그래요. 산을 많이 타고 등산을 오래 한 사람은요, 뛰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걸어 다녀요. 예. 그리고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고 갑니다. 또 많이 병원에서 수술해 본 사람은 알아요. 언제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심지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좀 절박해요. 예. 자연스럽게 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나에게 올지 모른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의 삶을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종말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오랫동안 몸담은 교회라도 그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오래 다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교회에 내가 몸담는 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은,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은 오늘 스스로 자원해서 오늘의 과부처럼 그 마음을 전부로 하나님께 향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려면 하나님 때문에 경험하는 인내와 희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는 것은 저절로가 아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선택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가운데 얻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참고 견디는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기회가 왔을 때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희생과 인내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희생과 인내, 즉 나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성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이성을 향한 사랑의 행동을 할 때,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쓸 때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도 자리를 잡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말뿐인 사람은 실제 그 마음도 없는 거예요. 믿은 만큼 행동하지만 행동하는 만큼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행동하지만 행동하는 만큼만 사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는 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것을 얼마나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 두롭도록 헌금하여 내었을 때에 그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확신하고 말하지만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말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심지어 말로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 순간엔 진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와닿지 않는 마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기만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기만과 자기 착각 속에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실제로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가 흐르는 사람들을 보면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이런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올 때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기회에 우리가 응답할 때마다 응답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점점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었을 때 나를 희생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인내하는 사람에게 그 생명이 주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 비난합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고 미련한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이 가득 찰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